정육점을 운영하던 부모님의 가게에서 놀던 어린 딸이 부모님의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고기를 자르는 기계에 손을 넣어서 오른쪽 팔꿈치가 다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어린 아이는 이제 그냥 수술을 하고 팔은 없지만은 피아노 치는 언니를 따라다니다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전국 장애 청소년 음악 콩쿠르인 기적의 오디션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알려지면서 CBS 스타킹에도 출연하고 KBS 사랑의 가족에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입니다. 한번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이희아 언니의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제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팔꿈치로 치면서 다른 것만을 누르곤 했는데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만둘까 낙심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연습을 계속 하였어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하루를 통째로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했어요. 이 최혜연 양의 하루 피아노 연습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혜연 양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장애 아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입니다. 주로 왼손을 위한 네파트리 곡을 치는데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등 거장들이 왼손만을 위한 곡을 많이 작곡해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는 정은현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본인도 똑같이 주먹을 쥐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 눈높이에 맞춘다고.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는 피아노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또 읽게 되었어요. 이분이 금년에 150주년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왼손만을 가지고 피아노 치는 것도 연주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일상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 하신 예수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답답한 일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도 온 30년이 넘어서 40년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립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복음주의 신앙 확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매년마다 나누어주는 교회 행사 계획표에 보면 동산교회 목회 철학 해놓고 첫 번째 1번이 복음주의 신앙 확립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다 가로쳐 놓고 해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와 함께 시작한 것이 성경 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는 꾸준히 지금까지 성경 강해를 계속 해왔습니다. 성경 강해가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은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금년에도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막 저도 갑자기 목구멍이 울컥하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절기 설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최대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입니다. 강해 설교,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는 가장 최상의 설교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잘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영감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이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선포해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래전에 20년 수년 전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히브리서를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20수년 만에 주일 낮 시간에 히브리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믿음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독론과 구원론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의 그 이단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론과 구원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룩 잔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과 한때 비견할 만한 신약시대의 3대 신학자가 히브리서 저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의 복음과는
심오한 신학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개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론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 되셨죠? 그렇죠.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외에는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만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네 자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데,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첫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통해서 마지막으로 계시를 완성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는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 과정이나 방법, 계시의 수단은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떠다니는 신비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다 우주가 열리고, 그분이 선포하시다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고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제 겨울이 왔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눈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얼어가지고 이 눈이 영원히 녹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3월 달에 되면 그 눈이 정말 봄바람에 눈 녹듯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눈이 싹 느는 걸 보면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이게 그냥 자연의 원리입니까? 자연의 이치입니까? 물론 자연의 이치지만 그걸 운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없어, 아담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보니까 없어. 죄를 지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야죠. 아무개야. 창세기 3장 9절 아담을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아담이란 뜻이 뭐죠? 아담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이 꺼져가는 얼음 속에서 막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있는데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줄을 잡아라. 성경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역사이고, 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인간은 이렇게 응답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인간이 처해 있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죄악의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예요. 사망과 저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이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어두움과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자리다. 그거는 너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지옥에 가고 너는 사탄의 저주 가운데 얽음해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니 너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이 살려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 증거되었고 구약에 계시던 모든 계시들은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고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부분적인 계시예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천사가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예수를 통해서 밝아왔다.
너희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슬과 사망의 저주에서 너희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새 시대가 동터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다 같이요.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그 사이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리를 받을 때가 있더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만유의 상속자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재산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와 고난과 소유권과 그 고난이 전부 다 아들에게 위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여러분, 모든 소유권과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내 주인이잖아. 주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영광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왔으니 그는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부정함과 더러움이 한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모세.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고 40일 동안 금세가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그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죽으니까. 그리고 지나간 흔적만 봤어. 모세도 하나님.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가 나를 보지 않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못 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종교의 행위는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 자마고도에서 5,000km 삼보일대를 가는데 누가 물어보더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죽을 때 말하기를 자기 죄를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들을 담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고 능욕과 저주와 수치와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거는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안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큰 뉴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12제자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12제자가 봐서 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잖아요.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 그 예수에 대한 전 세계 도서관의 3분의 1은 예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계 모든 음악의 3분의 1은 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다는, 다 누구나 다.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죠.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절 3절까지 첫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세 번째, 오늘 예수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 시대에는 저를 앞에 보세요. 저를 다 이렇게. 자, 여기 청년 보죠.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나라도 그냥 들으면 나중에 읽다 보면 또 다 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제시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사야에게 다 했지만 그거는 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완성하신 게 하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오여 그거밖에 몰라. 그럼 어느 날 그게 다 들어와서 눈에 확 들어올 때 송아지, 백두산 읽는 거예요. 눈에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이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엄마가 막 부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뭡니까?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부르는데 들어도 반응 안 해. 뭔가 삐지거나 무시하는 거죠. 그럼 반응 안 돼.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고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도 저도 계속 흔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나와 내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물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너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기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바다 열려라 너를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에 이끌려 지하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또 예수들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이신 성령을 주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시게 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